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저와 더불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유혹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이름을 꼽는다면 물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회복해 주셨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또 행복한 꿈을 꿨을까? 여러분, 지금 행복한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내가 더 잘 될 것이라는 소망,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의 조금 어려움, 고통은 더 이겨내고 다 이거를 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정말 아무도 못 고치는 38년 된 병 이런 것도 다 고쳐주시고, 태어났을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도 밝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또 아무도 쇠사슬도 막지 못했던 그런 귀신을 다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정말 우리가 번지수를 잘 찾았다, 예수님을 잘 선택하고 잘 따랐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 모든 힘, 인간 차원의 수준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과거에 있었던 그 골리앗과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 이 힘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모든 군인들을 말씀 한마디로 혹은 행동 하나로 다 없애신다면, 그래서 유대 땅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나는 그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또 이런 강력한 소망이 이 제자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갈릴리의 일개 어부에서 혹은 세관 조그만한 사무실에서 지키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칫밥 먹어가면서 세금 얻었던 이런 세관에서, 혹은 아무도 못 알아주는, 안 알아주는 일개 사람에서 왕 옆에 정부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강력한 욕망이 그들을 더 행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곧 예루살렘 입성하여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할 때만 하더라도 이 꿈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풍선 터지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의 붙잡힘, 고난,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숨이 끊어져 고개가 떨궈졌을 때 정말 자신의 꿈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 제자들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못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셔서, 그리고 확인시켜 주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제자들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기를 위한 욕망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새롭게 주시는 소망은 나의 개인을 위해서, 나의 개인의 영달과 명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소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쓰임이 있다는 정말 감사한 소망이 이 제자들의 마음 깊숙이, 마음 풍성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면 거룩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 죄악이 가득한 이 땅 속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런 꿈을, 하나님의 꿈을 자기도 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소망이고 새롭게 살아갈 인생의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는 그런 소망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미국 땅, 정말 다른 나라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은 어쩜 저렇게 오지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에 비교하면 너무나 좋은 곳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곳이 이 땅입니까?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바로 이곳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꿈,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 그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붓으로, 펜으로, 크레파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그리고 계신다. 바로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시고 성도가 모인 교회를 맨 앞에 세우신다. 이런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걸 또 생각해 본다면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쇠빙선과 같다. 이런 그림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의 그 얼음 덩어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 누가 뚫고 갑니까? 교회가 뚫고 가고 교회가 모인 성도들이 그 모든 죄악으로 얼었던 그 땅 하나하나를 부셔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이고 한 명 한 명을 구원하면서 다 함께 손잡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으며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았다. 날마다 우리는 이런 소망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 얼음을 뚫고 가는 죄악된 세상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이 교회, 그 쇠빙선이라면 배에 연료가, 힘을 주는 연료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배의 연료와 같이 그 주시는 그 힘은 무엇일까? 다른 말로 성도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를 참 성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은 무엇일까? 오늘은 말씀 속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시면서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바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통칭해서 말씀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본을 보여주며 혹 그 말씀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견책하고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 시대 때 레위 지파의 모습과 비견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12지파에게 주시지 않고 요셉 지파에게도 2지파를 주셔서 12개를 만드셨지만 그 중에 레위 지파만을 따로 떼어나셔가지고 그 지파들 사이사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치도록 전념하도록 하는 역할을 그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그 중에 혹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말씀으로 말씀에서 빗나가 있다면 온전히 선포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때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떠나가시지만 말씀의 사역자들, 그 신실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보증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나 본다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일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하면 힘이 나죠. 그러나 그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거기서 우리가 뭐 어떤 음식을 먹든 미슐랭 몇 스타의 밥을 먹든 그런 걸 먹는다고, 그걸 2그릇 먹는다고 해서 영적 전투를 이길 힘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영적 전투를 이기며 성도답게,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러니 여러분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별히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저는 경청이라는 말을 어렸을 때 들었을 때 그렇게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걸 땅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다 받아 먹는 연습, 그게 바로 경청이다. 그때 경청의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살짝 알려드릴게요. 눈을 보는 겁니다. 설교자의 눈을 주시하는 것이 그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듣는 그런 경청의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게 저의 삶에는 너무나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또 말씀을 전하는 성경 교사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의 집중해서 들을 때 물론 제가 다 소화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듣고 딴 데 보고 할 때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들리게 하셨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새 힘을 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또 오늘 또 우리 교회 진행하고 있지만 비전 라이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비전 라이프 있고 오늘 광고하실 때 올리브 여성 모임 광고도 하셨는데 정말 말씀 듣는 자리가 있을 때 그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나가 보니까 지나간 것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중에 할 수 있지,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나중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거 10년 전에 하더라도 했으면 더 머리가 잘 돌아가서 잘 했을 텐데. 여러분,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조금 분주하고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시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리에 앉고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새 힘, 내 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받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것을 이제 먹는 것과 이게 연결을 시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는 것 자체로 바로 힘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먹어야 힘이 되긴 하거든요. 뭐든지 먹어야 힘이 돼요. 근데 먹는 것 자체로 힘은 되지 않아요. 그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심오한 이야기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화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먹었으면 소화를 해야 이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먹는 거가 이런 예배의 자리나 비전 라이프나 올리브가 있다면 그거를 소화하는 시간은 뭘까? 그 모든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면 그거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말씀을 소화하는 자리, 받은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시편만 하더라도 전부 기도문이거든요. 또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또 이런 많은 케이스 중에 저는 여호수아의 케이스를 소개하고 싶어요. 여호수아, 모세의 후임자이죠. 근데 이 모세는 정말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정말 넘버 원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400년 넘도록 애굽의 압제 속에 있었던, 그래서 종살이했던, 얼마나 그 종살이가 비참했냐. 아들을 낳으면 아들도 키울 수가 없이 내가 내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살이 가운데 구원해 줬던 위대한 구원자입니다. 구원해 놓고 끝도 아니에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 분명한 목표였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불기둥, 구름기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지만 그 모든 모습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인도자였기도 합니다. 그런 위대한 구원자이자 지도자이고 인도자였던 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위대한 선배의 그늘을 얼마나 기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 거기에 대한 슬픔 이런 것에 취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 컸거든요.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정말 거인 족속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거든요. 그 전쟁하면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되거든요. 이긴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거, 그거는 그 다음 차원이고, 지금 당장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 전쟁해야 되는 이런 이중의 사명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쟁 앞두고 있는 사람, 요즘에 또 한참 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죠. 그런 거 보면은 뭐가 없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아, 전쟁 준비가 보통이 아니구나,
요즘도 보통이 아니지만 옛날 역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자식들이 살고 하니까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되고, 상대방 정찰도 해야 되고, 뭐 밥 먹을 군량미도 충실히 준비해야 되고, 무기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무기도 챙겨야 되고, 또 군사도 훈련도, 이런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주할 거라면은 총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힘을 키우는 작업, 우리 군대의 힘을 키우는 작업들이거든요. 이런 힘을 키우는 작업들을 너무 할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바쁜 여호수아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 칼 더 갈아야지, 또 빵 더 챙겨야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요구하세요. 이 기도를 요구하는 거에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대표적인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요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계속 그 말씀을 곱씹고 중얼거리면서 되뇌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계속 울려 퍼지게. 여러분, 내가 중얼거리면 다른 사람 못 들어도 나는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듣도록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계속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라 하시는데, 이게 기도입니다. 저는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군대 용어 중에 복명복창이라는 용어와 기도를 연결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복명복창이라고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상관이 하급자에게 뭔가 명령을 하면 그 하급자가 상급자가 듣도록 그 명령을 한 번 더 리피트,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쪽으로 조둔해서 총을 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막 총을 쏴는 게 아니라, 네, 동쪽으로 조둔해서 총을 쏘겠습니다, 상관이 듣도록 하급자가 이렇게 한 번 더 명령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정확하게 상관의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말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필터링을 하고 확인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같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우리의 기도와 너무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명복창하는 것이 기도고, 혹은 기도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명복창하면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맞춰지겠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맞춰지게 될 겁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 그랬을 때, 네,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고 싶은 마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일을 내 삶 전체가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도하는 엄마들, 또 올리브 가운데 있죠.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 중에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마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와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학교와 이 지역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위시리스트, 버킷리스트, 뭐 이런 리스트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하나님 말씀 따라 뜻 따라 기도하는 바로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담아주시는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또 개인의 큐티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화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명복창함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 길 가지 마시고 다른 길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 따라 가는 길을 걸으시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 뒷부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화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보게 돼요. 정확히 소화를 이야기하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모든 음식물을 분해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양분을 이제 쏴줘야 되죠. 이 몸 안에서 그 음식이 있는 영양분을 분해해 가지고 온 몸에 각 지체에 이제 보내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기도가 앞면이라 그러면 거의 뒷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뭐냐면 사랑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 따라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게 사랑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고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따라 붙잡히시고 내려오셔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잖아요. 자기 몸을 들이셨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 더 우리 성도가 따라갈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자기 몸을 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수고가 당연히 동반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냐면 우리 15절, 1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또 새겨볼 수 있냐면, 참된 것을 사랑의 모습으로 하라, 이렇게 번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것, 복음의 진리가 되겠죠. 이 복음의 진리를 사랑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아닌 거 제가 하나 들고 왔거든요. 아닌 게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의 방식이 아닌 거. 어느 교회에 대학생 커플이 있었어요. 속도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자매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기로 두 사람이 어쨌든 양가에 알리고 교회에 알리고 마음을 먹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때 그 청년부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커플이 예배당에서 결혼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게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커플이 예식장을 따로 잡음으로 아무튼 그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게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주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도 논란이 있었고, 심지어는 아니
이런 결혼식에 참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논의도 그 공동체 속에 막 있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갈 사람 가고 안 갈 사람 안 가고 막 이렇게 흐지부지 이렇게 해결은 됐는데, 진짜 문제는 밥 먹을 때 일어났습니다. 갈비탕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갈비탕을 열심히 이제 양가 가족이 준비한 갈비탕을 열심히 먹으면서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들리게. 아니, 이 신랑 신부가 예배당에서 결혼 못하는 것은 얘네 둘이 사고 쳤기 때문이다. 이거를 뭐 계속 뭐 밥 먹는 자리에서, 이제 밥 먹는 자리면 신랑 신부 얘기를 막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크게 들리게 충분히 주변에 있었던 그 신랑 신부의 가족들, 심지어 혹은 본인, 부모, 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충분히 들릴 만한 소리 크기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억이 남느냐,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여러분 틀린 말 했습니까? 바른 말 했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렇게 속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결혼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따로 식장을 잡아서 했겠죠. 그거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마이크 대고 쟤네들은 속도 위반했기 때문에 교회가 결혼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광고할 일인가? 그렇게 크게 떠들 일인가? 그게 가족들한테 듣도록 할 만한 내용인가? 여러분, 그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세상의 사실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전달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예의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칼을 들고 안 믿으면 죽는다, 뭐 이런 예전에 여러분 그 제국주의식의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다 무너뜨려 놓고 너희가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무슬림식 포교나 이런 스타일로 할 것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결이 다릅니다.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사랑과 예의와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랑과 예의가 있어야,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진짜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셔서 좋은 음식을 우리가 만들 때 그 만든 음식을 어젯밤에 설거지 깜빡 안 한 그 그릇, 이런 그릇에다가 주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막 고춧가루 묻어 있고 이런 거에 막 우리가 음식을 대접한다 그러면 그 음식을 완전히 베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피조물의 몸을 입으신 다음에 인간에게 고통받으시고 비난받으시고 유죄 판결 받아서 십자가 죽음, 모든 모욕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까지 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복음,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그러시지만 아들을 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도 이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복음을 나타내고 전하는 우리의 모습도 역시 사랑이어야 되고, 가장 큰 예의, 가장 큰 배려, 그 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사랑과 배려로, 예의로 복음을 전하는가? 옆 사람인데요. 모든 옆 사람입니다. 나보다 아랫 사람도 포함되고요, 나보다 윗 사람도 포함됩니다.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포함되고요, 나랑 관계가 약간 애매한, 심지어 제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
살짝 원수 같은 그런 사람도 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면, 그럴 때 정말로 우리는 점점 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몸의 각 지체인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예수님과 같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길 때 머리이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장성한다,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16절 끝에 있는 각 지체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 내가 수고하는 자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따라 기도하는 중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 다른 성도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 나 같은 자도 쓰임받은 거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채워가야 합니다. 손해를 보시고 수고를 여러분 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온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다운 수준으로 자라갈 겁니다. 아무리 두꺼운 그 죄악의 빙하도 뚫고 갈 새 힘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나아갈 겁니다. 죄악 가득한 이 땅 속에서, 성교지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워 가실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행하며 주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 하나님의 그 소망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안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삼으시며 이곳에서, 이 땅에서 뿌리를 받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되뇌임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을 가지고, 나의 궁핍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이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으로 계속해서 되뇌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마음을 통하게 하실 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채널을 통하여 강권하게 하실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도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의 실천, 수고의 실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온 몸, 그리스도의 온 몸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성장케 하시는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만민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그림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